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 기도하시고 줄이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슨 시험을 받았고 어떻게 대답하셨고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 그러나 진정한 목적은 이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 드러난 것처럼 이 기록은 전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것입니다. 누구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유대인이 아니었던 로마 제국의 고위 관리였거나 고위 관리직을 지냈던 사람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거대한 제국이요, 거대한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누가는 이 예수님의 생애를 그에게 기록하여 보냄으로써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국가와 정치가 갖는 힘, 현실로 경험하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다. 예수님의 이 시험에 드러나는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것일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한순간에 세계와 권세를 줄 수 있는 그런 권세,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을 보내어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질서, 이것들은 데오빌로에게 충분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격은 사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지나온 경험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알고 있다면 기독교 신앙이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고 보이는 세상을 포함하여 그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며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이신 것으로 우리를 항복시켜 고백해 한 신앙, 그것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데오빌로가 겪었을 충격, 우리가 사실은 넘어왔지만 분명하게 정리하지 않은 바로 이 문제,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그 연관성, 대비,
이해 같은 것들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좀 더 확실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과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가 세계관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세계관 중에 가장 큰 공감과 위력을 갖고 있는 것이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주의란 물질이 전부라. 세상은 보이는 물질 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 믿는 것이 자연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계는, 그러니까 물질이 전부라는 건 영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나 영역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물질계인 세상은 폐쇄된 체계이며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유지되는 체계라 그렇게 믿습니다. 인간도 하나의 물질이며 복잡한 기계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소멸한다고 믿습니다. 역사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의 연속이며 의미나 목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연주의 세계관이요, 자연주의 사상입니다. 이것은 사실 모든 자연인들에게 막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한성 때문에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경험의 범주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연주의를 싫든 좋든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믿고 특별히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제일 많이 한 말,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떡하려고 그래? 의 배경에는 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인과 법칙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주의는 그 자체에 중대한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주의자들 자신이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인간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결함입니다. 인간도 자연의 한 일부로서 이 인과 법칙에 묶여 있고 인간의 인간된 가치와 의미를 창출할 수 없다는 그 한계입니다. 소멸돼서 그만이고 인과 법칙을 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연주의는 늘 허무주의로 귀결되고 맙니다. 여기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들이 크게 반발하여 이 자연주의가 허무주의로 가는 것에 대하여 반발한 것이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이라는 말은 실존이라고 쓸 때는 관념과 사유와 대비되는 실제적 현실이라는 차원에서 쓰이고 실존주의라고 할 때는 다만 인과 법칙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된 인격성을 발휘하는 존재, 결단과 선택을 그리고 감정적 반응을 할 수 있는 존재를 증명하는 차원에서 실존주의라고 합니다. 생각하는 존재요, 결정하는 존재로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사상, 실존주의입니다. 대표적인 사상가는 사르뜨르입니다. 그런데 그 실존주의를 보시면
어떤 해결을, 어떤 반발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다만 법칙에 묶여 있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법칙보다 큰 인격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타당한 반발입니다. 기계의 부속이 아니라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로운 존재라 하는 말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인격에는 자유가 있다. 법칙에 얽매이지 않을 자유가 있다. 법칙에 얽매이지 않는 것은 법칙을 거부할 자유가 있다. 나쁜 예지만 이런 거부권 중에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자살입니다. 내가 사는 내에 법칙에 묶여 있지 않겠다. 내가 그것을 거부해서 인과 법칙이 나를 끌고 갈 그 자리를 그냥 순순히 붙잡혀 가지 않고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결정을 내리겠다. 대표적인 것이 자살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 실존주의의 반발에는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유, 이 선택, 이 결정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결정이니 선택이니 하는 말들이 그것 자체가 힘을 가지는 개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겠다. 나는 공부 안 하고 놀기로 결정하겠다. 라는 것이 결정을 내가 했다는 것 때문에 가치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보기보다 많이 쓰여서 헐리우드 영화에 이게 자주 등장하곤 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약속할게. 이런 말. 내가 결정했으므로 난 후회 안 해. 이런 말들이 매우 모호한 근거 위에서 가치가 있는 것 같이 쓰입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든 것 같이 내가 놀아서 못 살게 됐지만 후회 안 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맞아도 싸고 욕먹어 싼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지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존주의가 부르짖었던 이 반발은 인간이란 다만 기계적 법칙에 속할 수 없다라는 인간성에 대한 자각은 깨우쳤지만 해결할 능력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유란 아무 때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결정권이 아니고 어떤 권위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진리란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는 그것이 처음에는 권위였고 그 다음엔 지식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둘 다 우리가 거부하는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가 뭐냐? 그것은 권력도 아니고 그것은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따라가 보면 진리란 뭐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힘이 있죠. 본질적 힘이 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에게만 있는 진리 위에 서는 것이며 그때 비로소 자유가 있으며 비로소 정당한 선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진리와 권위, 생명 위에 서 있는 것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가시면 바로 이 문제를 마리아는 자신이 구세주를 잉태한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 속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의 찬송의 핵심이 뭘까요? 이 온 우주 만물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통치자이신 권세자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격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그의 통치와 그의 다스리심이 그 피조물들에게 다만 하나의 법칙으로 적용되는 주인이 아니라 지정의를 가지고 다스리는 이시랍니다. 그래서 이 찬송에 나오듯이 비천한 자에게 비천한 원인의 결과를 주지 아니하시고 비천한 자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자이며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를 행복하게 만드실 수 있는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진 것으로 결과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그래서 교만한 자와 부자들이 가지는 것 정도보다 큰, 그래서 여기 표현으로 하면 부자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라는 데서 표현된 것 같이 그들이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이 마치 아무것도 못 받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이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보상이 더 크게 하시는 통치자시니라. 이것이 이 찬송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셔서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기본 질서로 주신 것이 인과율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이 원칙은 영원히 통용될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법칙 속에 갇혀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법칙을 만드신 분으로 그 법칙을 제대로 생명과 부요함과 영광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기독교의 초월은 자연과 충돌하거나 이런 인과율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면 여러분 당연히 인과율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란 인과율보다 큽니다. 인과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건 존중됩니다. 중요한 법칙입니다. 인과율보다 몇 배의 사랑과 의지와 용서와 기다림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며 하지 않은 것 주십니다. 자식 공부 못한 거 패고 눈물이 마르기 전에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거 사주는 게 부모입니다. 아무래도 좋다고 껄껄껄껄 웃는 건 부모가 아닙니다. 때려서 죽이는 것도 물론 부모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시면 구원 전체를 바로 이런 차원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 우리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기독교 신앙 고백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시각에서 구원을 다룹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라는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의 결과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의 결과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에 관한 내용은 여러 관점에 따라 그 내용이 더 풍성합니다. 어느 한 관점으로 다 담기에는 우리의 이해가 부족합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성실하심이라는 차원에서 구원을 다룹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뜻하시고 목적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고야만 한다. 그것이 뭐 이렇게 중요한가? 자연주의의 인과 법칙과 얼마나 다릅니까? 비인격적 법칙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눈물이 있고 피가 있고 용서가 있는 인격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직 이기심과 규칙밖에 없던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사 용서와 자비를, 사랑과 믿음을 약속하십니다. 믿음이란 인과 법칙과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인간 사이에서도 우정이라든가 신의라는 것은 인과 법칙을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 신앙 고백은 그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인격성은 우리를 항복시키기 위하여 그 인격을 동원한다고 얘기합니다. 6절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항복시키십니다. 다만 힘으로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에서 보는 마귀가 그를 데려가 온천하 만물을 보이고 내게 절하면 주겠다. 이렇게 간단한 거래가 아닙니다. 인격적 항복을 목적하고 계십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는 그 아들을 보내어 사랑하는 자를 보내어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명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 사랑하심을 우리 모두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것으로 그는 그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12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영광은 공포스럽거나 다만 힘이거나 다만 법칙이지 않습니다. 그의 영광은 우리로서 증거될 것입니다. 인격자인 우리 인간의 전 인격적 항복으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여러분이 가진 신앙 고백의 놀라움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과 이런 약속과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포함하여 더 큰 성실한 법칙, 공정한 법칙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인격자시라는
사실 앞에 우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이기는 겁니다. 현실을 다만 법칙으로만 살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뭡니까? 때를 쓰는 게 통한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는 하나님의 뜻과 결부시켜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껏 기도할 권한만은 누구나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아멘하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갖는 진정한 힘을 이해하여 여러분의 인간된 존재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의 가치를 기독교 신앙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인격의 위대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시고 여러분의 여러분된 내용을 삼으사 혹 삶은 고통스럽고 만만치 않을지라도 인간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기독교 신자된 영광과 자랑만은 빼앗길 수 없다는 것 확인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산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우리의 지정의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믿고 사랑하며 순종하고 묻고 반문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정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기쁨, 주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사는 일에 영광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